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미스바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바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깁니다.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인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계속 침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미스바였을까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회복을 했어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한 것이 적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 국가는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투 대세를 갖추고 싸우려고 미스바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비극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1차전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200~300만 명 되는데 4,000명이고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20배가 넘으니까 약 8만 명이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저 트리키에, 터키, 시리아 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3만 명이 죽었네 어쩌네 하는데 8만 명, 우리로 말하면 8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사를 한 것은 한 거지만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재난을 당할 때 재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모를 때 문제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자식 낳고 나면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흥분을 했던지 그냥 그 함성을 질러대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질러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와, 큰일 났다. 저 신이 들어왔다. 저 신은 과거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한 신 아니냐. 그 신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다. 우린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러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를 해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죽고 세상에 하나님을 뺏겨버렸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뺏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 일이 충격적인 일이었던지 여호와의 법궤를 뺏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충격이에요. 야, 정말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 20년 만에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미스바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여든 그들에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산시킵시다. 그러면
전쟁 안 할 거 아닙니까? 어서 집으로들 가라고. 여기 지금 첩자가 있어. 분명히 이제 그들은 생각한 거지. 블레셋에 첩자가 있어갖고 보고를 벌써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해산을 하면은 이 첩자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들 다 흩어졌다네. 그러면 안 올라올 거 아니냐? 전쟁 안 할 거 아니냐? 예배 드리지 말자. 다 흩어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모여서 예배 드리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교회 나오셔야지요. 아이고 안 돼요. 자식들이 못 가게 해요. 큰일 난대요. 거기만 앉아 있으면 그냥 코로나. 이런 세상에 버스는 타고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한 달, 두 달, 몇 달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모여서 예배 드림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를 시키고 그날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하려면은 지금 배를 먹고 든든하게 해야지. 이제 굶으면 어떻게 해 전쟁을? 근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오고, 예수 잘 믿는 가정도 옛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그냥 때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서 지금 350년 지났습니다. 350년 지난 동안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그때 사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위기가 오면 나라를 구해라 해서 350년을 지내왔고 마지막 사사가 지금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 6장에 보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이 최고 우선이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도 여호수아 23장에도 모세가 말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고 나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율법책을 딱 간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라. 그대로 믿고만 나가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창세기 39장 2절에도 형통의 비결은 바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이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길은 형통하게 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불통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섬겼지요? 아세라를 섬겼지요? 바알과 아세라가 왜 문제냐? 왜 그 이방신이 문제냐?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가면 창녀 창기들이 있어. 아주 그래갖고 아주 동성애 음란하고 더러운 짓들을 거기서 다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좋게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러고서 그냥 뭐 천국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그들이 그걸 따라가겠어요. 근데 난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싹 멸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6 족속을 거기다가 남겨뒀다고. 하나님이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왜 남겨뒀느냐? 옆에 가시가 되게끔, 옆에서 찔리게끔.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했지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옆에 가시가 돼서 찔러 그놈들이. 그래 6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지내네. 거기는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그렇게 해. 하나님이 일부러 놔두신 거요. 테스트하려고. 네가 잘 믿나 안 믿나 보자. 네가 그놈들 따라가냐 안 따라가나 보자. 그리고 이상한 것은요, 어쩔 때는요 걔네들이 더 잘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네. 제사 지냈는데 잘 되네. 바닷가에서 용왕님께 제사 지냈는데 저기가 고기가 많이 잡혔어. 어째 우리는 안 잡히지? 그게 순간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저기는 저 집은 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데 요번에 복권이 당첨됐다네. 잘 됐다네.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나한테 절해라, 내가 천하 영광을 주리라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방 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사사시대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에 파심에 손에 붙이심에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도 이 땅에다가 남겨둔 것은 자꾸 옆에서 찔러 그래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갈 것이요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안이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불황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갖다가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이나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어. 어린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몰랐지. 밤에 자고 있는데,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들리니까. 그래서 막 뛰어나가 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불렀다. 또 누워서 잘라 그랬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뛰어가 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다. 이상하다. 니네 안 불렀는데 네가 왜 이렇게 또 왔냐? 여호와께서 부르시나 보다. 이번에 또 부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시네. 여호와여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엘리 집이 타락했다. 자식들이 저런 짓거리를 해도 금하지를 않는다. 내가 그러니까 이 집안을 다 멸해버리겠다. 나중에 여러분요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집안 85인의 제사장을 다 목을 잘랐어.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왕이 나쁜 짓을 했지만 사울 왕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고,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제비가 떠도는 것처럼 이 세상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은, 사랑받는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의 집안에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압살롬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암논이가 나쁜 놈이구나, 압살롬이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벌써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은 백주 대낮에 너희 집안에 그런 일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상하다, 왜 쟤는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타락할까? 그 가만히 집안 내력을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셨으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으로 기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저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져서 다 용서해 줬어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요,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꼭 지기 예비하고 똑같이 저러네. 왜 저래 저게? 여러분요, 이게 다 뒤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으면 철저하게 내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가요,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오. 얼마나 다니엘이가 회개하고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그 조상들의 죄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그렇게 온다는 사실을 이게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 온 모든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 그걸 갖다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죄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블레셋이란 나라는요, 별것도 아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인구수도 적고 더 적은 나라요. 근데 이 조그마한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목을 쥐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왜?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지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이 그때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잖아요. 블레셋 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이 온전히 감당을 했어요. 삼손이 또 그냥 힘은 세지만은 또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서 나중에 두 눈깔이 뽑히고, 얼마나 그게 비참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그래 지금 이 사무엘 시대까지 지금 이 위기가 왔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죄의 결과로 어찌하여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유는 뭐냐, 다 나오잖아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거야. 그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야. 회개도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무슨 여호와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된다? 여호와의 법궤 가지고 다 뺏겨버리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까? 꼭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성경책 들고 나가면 이기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그냥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목사님요, 우리 딸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요, 희한해요, 꼭 십자가를 차에다가 걸어놓고 다녀요. 그런 분도 있어. 그거 되냐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요, 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가 더러운지, 바알과 아세라 신, 인신제사, 이 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오늘날로 말하면 할로윈데이 있죠, 귀신의 날 즐기는 거,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할로윈데이, 이태원 참사 할로윈데이 보면은 그냥 온갖 그 반나체로 옷을 입고들 그렇게 거기서 춤들을 치고, 동성애 축제를 서울시 그냥 이런 광장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인권이야, 인권 보호해야 돼. 내가 정치인이 되면 그것을 더욱 권장하겠습니다. 사실은 참 불쌍해요.
백성이 불쌍한 거요. 백성이 불쌍한 거요. 그 백성이 뭘 알아? 백성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지금 이게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3000%가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00%. 에이즈에 딱 걸리면은요 20년 이상 못 산대요. 그리고 연예인들, 홍아무개 연예인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요 세상에 하루에 화장실을 15번을 간다 그래요. 한 번 가면 10분 이상.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살 노릇인가 이게. 항문이 다 터져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권장하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이게 20년밖에 못 삽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글만 올리라는 거야. 이게 공산 독재 국가이지 이게 할 일입니까? 한국 교회가 95%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 지금 서구 유럽이나 지금 보세요. 저 미국의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어떤 데는 또 아주 다중혼이 허용됩니다. 사람과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합니다. 요즘에는 웹툰이 만화를 보게 되면은 동성애 만화가 그렇게 많습니다. 마귀는요 죄를 갖다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이 모르잖아.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 그 아름다운 1대1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은 이루는 것이다. 가정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가정이다. 근데 그들은 아니다, 남자끼리도 된다, 여자끼리도 된다, 짐승도 된다. 이게 뭔 짓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 안 없애주냐? 하나님이 지금 6족속을 남겨놨다니까. 너희들 잘 믿나 보자, 안 믿나 보자. 그들하고 동조하면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절대로 만족이 없고 예수 없이는 인간은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요 재벌도 돈은 많을 수 있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비유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욥이나 물질로 복이 드러났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딱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죄를 보고 죄 짓고는 눈물 뿌려 우는 거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사람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믿어야 할 텐데, 내가 잘 믿어야 할 텐데, 잘 믿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겨라.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앉을 때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듣고 강론해라. 그 말이 뭡니까? 핸드폰에다가 하나님 말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해가지고서 차에 다니면서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일같이 10장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서로 같이 단합이 돼가지고서 오늘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안 읽은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안 읽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다른 거 보는 시간에 여기 귀에다 듣고 하라는데 하나님이지 말씀인데 이러고도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복 못 받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마귀가 치면 넘어갑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기다가 투자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사사시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했더라, 하나님 말씀 읽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었더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에스라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서 예루살렘 광장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어서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다 울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동안에 안 읽었던 거, 그 말씀을 안 들었던 거, 우리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던 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 응?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망한다 이거예요. 응? 보세요. 이렇게 이 세상이 더럽잖아요. 이렇게 에이즈가 그래가지고서 청소년들에게 3,000배가 막 이게 청소년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서구에서는 마약이 유행인데 우리나라에 막 마약까지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그게 한 번만 하면 행복하다. 이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행복이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에서 핍박받느냐? 그거 복 받은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너와 내 정령이 알아라. 너와 너 집안은 망한다는 거예요. 응? 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미국 같은 나라도 예수 믿고 나라가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만나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나 잘났습니다 하다가 지금 저 꼴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항상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흥망성쇠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다윗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셔가지고서 백전백승이야. 100번 전쟁했는데 어떻게 10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백전백승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세상에 그 솔로몬의 말은 거의 성경 말씀과 똑같아.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이디오피아에서 거기까지 와서 솔로몬의 그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당신의 명성보다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 배나 더하도다. 이 예루살렘의 이 건축문들을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리고 솔로몬의 말, 복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지혜로운 말을 당신들은 매일 듣고 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이냐. 복되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시바 여왕이. 그게 솔로몬이가 잘나서 그럽니까? 솔로몬은 늘 말해.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래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복을 누린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려가지고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솔로몬한테 대적을 나라가 없어요. 워낙 세니까. 그래서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에 나라가 태평하고 전쟁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았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지 간에 한 70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잘나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준 거 아닙니까? 6.25 사변 때 다 부산으로 임시정부로 가가지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회에 모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 음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메가더 장군 보내가지고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돼가지고서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복받고 세계에서 전쟁 이후로 이렇게 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가는 데마다 잘하네. 뭐 운동도 스포츠도 얼마나 잘해. 요새 보니까 막 스케이트 3개를 쓸더만. 축구도 막 16강에 들어가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가 좀 안 풀리고 좀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가 50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답니다. 이 경제 위기로 지금 현재 달러가 떨어져 갖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내 힘으로만 해결을 하냐고. 내 힘으로.
그리고 또 없으면 어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요.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그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가 그렇게 잘했지만은 솔로몬이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잖아. 솔로몬은 고생이 없어. 배고픈 걸 몰라. 고생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솔로몬이 음란하잖아. 아내를 많이 두잖아. 하지 말라 그런 짓에서 하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면 영이 혼미해져. 음란하면 영이 혼미해져. 그걸 몰라. 구약 시대라 그걸 잘 몰라. 너희 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줄을 모르느냐? 한 몸인 줄을 모르느냐? 영이 하나가 돼버려. 몸이 하나가 돼버려. 벌써 그 약한 영이 안에 들어와버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 우상도 세워주고 거기다 절해버리네.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돼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행복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똑같이 천둥번개가 치는데 얼마나 큰 천둥번개가 쳐버리는지 그냥 블레셋 군대에 천둥번개가 치는데 사람 귀가 다 고막이 다 터져버려요. 고막이 터져버려. 블레셋 군대들이 고막 터져갖고 다 죽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별 무기도 없는데 그 무기 떨어진 거 그놈 가지고서 자기들 무기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 그냥 거기 떨어진 무기 가지고 막 진멸해버려. 그래갖고 그 5성읍 블레셋 5성읍을 전부 다 옛날 뺏겼던 거 다 차지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고난이 복이요. 자식들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인간 방법으로만 교육시키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 아래 주인만 되면 어디다 던져놔도 사막의 광야에 던져놔도 살아. 안 죽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너는 공부가 최고다. 공부가 최고다. 물론 공부해야 되지. 그렇지만은 예배까지 빼먹어가면서 공부해서 그 자식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버리면 뭐 하겠어. 지옥 가는데.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선나무에 결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노라고 하박국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알아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이유는 4가지요. 첫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억지로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잖아요. 나는 하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 잘하지만 세상의 어떤 연설과 세상의 노래와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배 드려야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했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배 순서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예배 순서 다른 거 없습니다. 묵도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사모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해라. 응?
이방신 제거해라. 너희들 할 때 모르는 게 뭔 놈을 그렇게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는 게 그게 맞냐. 이방신 제거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잘못된 거 회개해라. 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기도하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기도하마. 응?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를 지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피의 제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 무당이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운수 대통령이 열리려면 이렇게 피해야 된다 그러지. 몇 월 며칠을 피해라 이런 식으로나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부터 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가리킵니다. 만약에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다 해산시켰으면 꼴이 뭐가 됐겠어요? 더 망할 일만 생기죠. 응?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궤 뺏겼다 해서 하나님 뺏긴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나오고 하나님을 부족으로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블레셋에서 뺏어가지고서 야 우리 신이 다곤이 이겼다. 그래갖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곤이 납작 엎드려져 있잖아. 제사장이 아침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이 우리 신이 왜 납작 엎드려져 있냐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모가지가 달랑 떨어져 나갔어. 손발 다리가 다 떨어져서 여기저기 떼굴떼굴 굴러 다녀. 다곤 신이. 그까지 그 다곤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세상에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더니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아스돗에 내리칩니다. 가드에 내리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다른 곳으로 온 게 거기에 또 내리칩니다. 여기 내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통곡 7만 명이 죽어. 그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독종을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다 내 있는 거 다 보물 다 꺼내.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수레에다가 법궤랑 다 실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잖아요. 잘 모셔라. 하나님은 혼자 가시지만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블레셋 옆에다가 왜 이렇게 6 족속들을 옆에 가시를 놔뒀나?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겨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지 예배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잘 되는 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는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이 예배자 만들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예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인데 자기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망한 게 그게 마귀요. 그리고 마귀는 예배 드리면 그렇게 회방을 해. 싫어해. 그렇지만 결국 블레셋이 멸망당하듯이 하나님의 함성 앞에 마귀는 고막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유해 주십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듯이 마귀를 진멸시켜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방해자를 심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 우선순위는 뭔가?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잖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먹어둬야 돼.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나는 곰이라든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가을에 열심히 먹어도 그러면 그 겨울을 지나고서 봄에 나와. 근데 제대로 못 먹고 살을 못 찌우는 그런 짐승들은 겨울에 굶어서 죽어. 지금 큰 환란이 올 수도 있어. 아마겟돈 전쟁이 올 수도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잡수고 살을 영의 양식을 먹고 살을 찌워놔야 돼. 내 심령의 살을 찌워놔야 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요.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돼. 이 세상 그 무엇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내 자식이 보고 배웁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끔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난 과정은 젖떨어지자 엘리 제사장 집에 갔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길러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복이요.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게.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이가 고백한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중에 복을 주시는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질 않았다. 부도가 안 났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한 대로 다 기도한 대로 말하자면 기도한 대로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하고 컸지만 하나님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셨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은 그냥 타락한 범죄자가 바로 옆에 있지만은 그놈들 안 본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세에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기도로. 여러분이 잔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이 세상 여섯 족속이 지금 노리고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별해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고배로운 이를 그 위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는 내 천한 몸 생명을 외하니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나를 위해 드린 것은 잠정을 주 예수여 너를 곱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나를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4절 5절 다시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나를 위해 그리하신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시옵소서. 못자국 난 손으로 얹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블레셋이 무서워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대로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집이 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